사람은 누구나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2018년 노벨상 수상자들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면면을 볼 때 최고라는 말이 조금도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금번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게 된 일본의 혼조 다스쿠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우연히 발견한 물질을 끝까지 파고들어서 면역 치료라는 암 치료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가 그 물질을 처음 발견했을 때는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학자들은, 다수의 제약회사들은 그를 외면하고 그의 연구에 대해서 비관적인, 비판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학문적 호기심과 이에 대한 수많은 연구와 실험, 그리고 실패와 성공을 반복함으로써 세간에 조금씩 인정을 받게 되었고 급기야 노벨상이라는 열매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들은 돌멩이라고 쳐다보지도 않았던 그것을 주어 10년, 20년 갈고 닦았더니 그것이 다이아몬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들은 그것을 돌멩이라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지만 그것을 10년, 20년 끊임없는 노력으로 그는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어디 노벨상뿐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또 다른 이름을 붙여주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챔피언, MVP, 메달리스트, 아티스트, 마에스트로, 국민배우, 국민가수, 명의, 명장, 명인, 고수, 장인, 이들은 모두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비록 세간의 주목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최고가 되는 욕구는 끊임없이 타올라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은 그 결과에 상관없이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단순히 한 번 믿는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분명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매주일 예배를 출석하고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주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주일 중 주일이 아닌 6일을 살아가고 있으며, 그리고 이 신앙이라는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교회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은 생활인 것입니다. 즉 우리의 호흡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신앙 생활이 되어야 되고 믿음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10년, 20년, 30년 교회를 출석하는 신앙의 연수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즉 우리의 신앙이, 생활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이것이 오랜 시간 다져져 신앙의 고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의 고수, 이 신앙의 고수라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의 고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 답은 간단합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한 그 생각한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삶으로 실천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삶으로 실천하는 교회가 원래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머리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30cm밖에 되지 않지만 이 가슴에 내려서 그것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원래 우리 교회 표어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생활이 신앙이 되는 생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고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바울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와 동일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내가 기도하노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죠. 바울은 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바울이 기도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미교회 가족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바람은 단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은 우리 신앙의 목표, 우리 신앙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찬송이 된다는 것이 참 막연합니다. 찬송을 잘하면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까?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신학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성학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한 이런 것들만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바라며 세 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초반부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바울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고 하니 이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지식과 총명을 통해서 풍성해진 그 사랑을 가지고, 이 풍성해진 사랑을 가지고 선한 것들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사랑으로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미교회 가족 여러분, 사랑으로 분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잣대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사랑의 눈으로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오직 하나였습니다.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 주님께서 사람을 바라보는 시점, 그것은 오직 사랑의 눈으로만 그렇게 바라보셨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랑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세상을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이 가늠하다 현장에 끌려온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이 더러운 여자는 율법에 의해서 돌로 때려 죽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며 예수님께 예수님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들까지 다 나가고 이제 그곳에는 이 젊은 여인과 예수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직후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 여인을 돌려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짐작컨대 분명히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부정하다고 낙인 찍혔던 당시의 모든 사람들, 나병 환자, 창기, 세리들에게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을 비방하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는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말씀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주님을 외면하고 떠나갔던 제자들조차 주님을 먼저 외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제자들을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일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어떤 대단한 위치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의인만 찾으시겠다고 고집하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전혀 구원의 가망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의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분별하고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봐주셨다면 우리도 이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또한 이 세상을 그렇게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원리입니다. 은혜의 원리는 다른 것이 은혜의 원리가 아니라 주님이 내게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처럼 살아가기로 노력하는 것, 이것이 은혜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었으니 그 은혜를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인군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 노력한다고 한들 성인군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받은 은혜만큼, 받은 사랑만큼 그렇게 우리가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좀 부족하죠. 때로는 좀 되지 않겠죠. 하지만 그렇게 따라 살도록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렇게 해보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먼저 사랑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우리를 봐주셨기 때문에 그런 주님을 우리는 따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해서는 이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과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한 이 바울의 두 번째 간구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것이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실하여 허물이 없다라는 것은 썩이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 순수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무리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 썩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별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그리스도의 날까지라고 할 때 이 그리스도의 날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이 두 번째 내용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구별된 삶을 살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로 다짐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기로 작정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인류가 타락했던 그때 성도 노아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 시대 다른 사람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죄악이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의 상황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참담한 결과입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바라보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근심하고 한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노아는 그 근심하고 한탄하는 그 주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 심지어 사람의 계획까지도 악한 그때에 노아는 의로웠습니다. 죄악된 무리 가운데 섞이지 않았습니다. 죄악된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더럽혀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기 좋은 그 상태를 유지하였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구별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별된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이 갈대아 우르에서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이 하란이라는 지역에 머물러 정착하였습니다. 더 이상 가나안 땅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은 그 하란에서 75세의 나이에 가나안 땅으로 떠났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죽고 없어서 떠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데라와 나머지 모든 가족들을 그곳에 두고 가나안 땅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냥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가 잠깐 한번 구경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소유와 자신의 전부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갔던 것입니다. 올인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아브라함의 행동은 참 어리석습니다. 보편적이고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애당초 떠나지 않는 것이, 하란에 머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혹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내가 한번 보고 와야 되겠다 생각하고 보고는 올 수 있겠지만, 또한 혹 내가 가나안 땅에 갔다가 잘못되면 다시 하란으로 와야지 생각하고 하란이 어떤 삶의 거점을 두고 떠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올인했습니다. 전부를 걸었던 것입니다. 그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로 구별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전적으로입니다. 이것은 한 절반쯤, 한 80%쯤, 한 90%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우리가 전적으로 이 100%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구별된 삶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 세상은 성도된 우리에게 신앙을 타협하기를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위기에 맞추어서, 기분에 맞추어서, 그게 이득이 되니까, 눈치가 보여서, 다른 사람들이 그걸 원하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타협할 줄 아는 사람은 융통성이 있는 사람, 융통성이 있는 성도라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나이스한 성도도 아니고 괜찮은 신앙인도 아닙니다. 타협하는 성도는 그것은 그냥 믿음이 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믿음 없는 것입니다.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저버린 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타협은 중요합니다. 독선은 관계를 그르치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사실이죠. 또 타협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여러 관계에 있어서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에 있어서 타협은 결코 허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위기에 맞춰서, 그 사람이 좋아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의 가치관과 철저히 구별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믿음을 타협하는 사람을 존경하고 좋아하는 것 같이 보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타협하는 신앙인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뒤에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구별된 그리스도인을 원하고 그런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오늘날에도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오늘날에도 손양원 목사님, 이 함경직 목사님 같은 분들이 존경받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 이 목사님들의 삶을 보면 고리타분하기 짝이 없습니다. 때로는 정말 바보 같아 보이고 왜 그렇게 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아직 많은 성도들이 혹은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함경직 목사님 같은 분들을 하나같이 존경합니다.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의 삶이 바보같이 보이고 그의 삶이 고리타분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분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나를 지켜 믿음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이 첫 번째, 두 번째 기도의 결과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랑으로 분별하며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될 것이며 이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면 즉 이 신앙의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 신앙생활의 고수가 되면 우리 안에 신앙의 열매가 생기기 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대단한 지도자입니다. 더불어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였고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적어 놓은 것이 모세오경이며 그것이 율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모세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모세라는 사람은 가장 위대한 지도자,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인 것입니다. 이런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즉 모세보다 이 땅에 온유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온유함으로 따지면 모세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모세는 그리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애국의 왕자로 살다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혈기로 그가 온유하지 못해서 애굽 사람을 죽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비록 모세는 어릴 때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로 자랐지만 이 모세가 젖을 뗄 때까지 그의 어머니 요게베스로부터 키워졌습니다. 요즘 이 갓난 아이들이 젖을 떼는 시기는 보통 돌 전후가 되지만 유대인들은 이 젖떼는 시기가 보통 만 5세에서 6세 전후라고 합니다. 굉장히 길죠. 그러니 모세는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면 이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그의 어머니 손에서 키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 요게벳은 이 모세에게 젖을 물리며 그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해서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약속과 믿음을 계속해서 모세에게 교육하였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어머니의 영향으로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가졌고 유대 민족이라는 민족적 자긍심도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이 애굽 사람을 보고 분에 못 이겨 그를 쳐 죽였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혈기왕성하였습니다. 젊은 날 모세에게 온유함이라는 결코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미디안 광야에서 그리고 출애굽하여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의 삶을 살았을 때 모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그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는 그토록 분에 이겨 또 자신의 성질에 못 이긴 그런 성격을 완전히 바꾸어 온유하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 이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다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이 온유함이라는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이후 모세는 정말 온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을 비난하던 자신의 형 아론과 그의 누이 미리안을 용서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원망하고 소리쳤지만 모세는 그들의 그 원망과 그들의 그 불평 가운데 화를 내었던 것이 아니라 조용히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모세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생각을 접어두고서 당장 우리 자신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내 성품을 막 고쳐보고 싶고 막 바꾸고 싶은데도 어떻게 잘 되시던가요? 아마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나의 이 모난 성품, 이 부족한 부분들, 이것까지 내 자녀들이 닮은 것을 보면 허탈하죠. 남편의 그것까지 닮은 아들을 바라볼 때 속상한 마음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디 닮을 것이 없어서 이런 것까지 닮았나 하는 생각이 때로는 들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은 바뀝니다. 성품은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개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에 대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우리를 바꾸어, 그 신앙의 열매가 우리를 바꾸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는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면 변해야 됩니다. 좋게 바뀌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존경하는 모습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 예수님 믿고 좋게 변했다는 이야기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쟁이는 깍쟁이다, 예수쟁이가 더하더라, 이런 이야기 들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열매로 알리라,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구미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어정쩡하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니 천국 잘 갈 것이고,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으니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괜찮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세상 가운데 치열하게 몸부림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생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며 관용할 줄 알아야 하며, 세상 가운데 내가 좀 손해본다 할지라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고수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신앙의 고수로 우리의 삶을 몸부림치면서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신앙의 열매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열매를 내 삶에 맺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열매 없는 신앙인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게 되었다면, 주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감격하고 살아가고 계시다면 믿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발을 디디셨기 때문에 뗄 수도 없습니다. 이미 이곳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고 이미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어디 갈 데도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실상 세상의 모든 열매가 그렇습니다. 저는 고향이 시골이라 어렸을 때부터 열매가 맺히는 과정들, 또 수확하는 과정들을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아무리 작은 열매 하나라도 그냥 열매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 열매 하나하나에는 농부의 수많은 정성과 모진 풍파와 비바람을 견디며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어느 책에서 대추 열매라는 시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는 태풍 몇 개, 저 안에는 천둥 몇 개, 저 안에는 벼락 몇 개, 저 안에는 번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대추 하나리라는 시입니다. 신이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저 대추 열매가 하나 빨갛게 열려 있는데 그게 저절로 붉어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대추 열매가 붉게 익기까지는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 번개 몇 개가 비록 작은 그 열매지만 그 안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붉어져서 대추 열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코 저절로 붉어질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미교회 가족 여러분, 신앙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한다고 내 안에 열매가 맺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닌 것도 중요하지만 오랜 시간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신앙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낱 대추 열매 하나라도 그 안에는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과 있음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나의 신앙에 만족하십니까? 외람되지만 안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토록 뜨겁고 처절하게 살았던 바울도 이야기하기를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고백합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바울도 아직 나는 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전도를 열심히 했던 사람도 그의 인생 가운데 나는 아직 멀었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끝이 없습니다. 주님 부르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혹 신앙의 고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신앙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한번 다잡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처럼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봅시다. 나에게는 좀 엄격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남에게는 사랑으로 관대하게 바라보며 때로는 나도 좀 손해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 가운데 좀 바보 소리 듣더라도 좀 어리숙하다는 소리 들어도 타협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갑시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영생의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은혜를 기억하며 바울의 기도처럼 살아간다면 반드시 신앙의 고수가 되고 신앙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찬송과 하나님이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도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며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이 지극히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만 하면 괜찮다, 혹 자만하고 나태하여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예배 가운데 저희들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나태하고 자만한 저희들의 모습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의 신앙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시며 생활신앙으로 매일매일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닮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를 사랑의 눈으로 봐주시고 용서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함으로 용서하여 주심 같이 저희도 세상과 이웃을 사랑의 잣대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나에게는 엄격한 신앙의 기준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며 남에게는 관대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달콤한 유혹과 세상의 속삭임이 있다 할지라도 저희의 눈과 귀가 범죄치 않게 하여 주옵시며 세상과 타협하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저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찬송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귀한 신앙의 열매가 맺도록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